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계산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반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여객선을 탔는데 그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는데 저녁 때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쭉 먹는데 한 소녀는 돈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나올 때 싸주었던 빵을 우선 한 보따리를 풀어가지고서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없는 백간에 올라가서 혼자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빵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눈여겨보던 선장이 그거 좀 이상하거든요. 남들 다 밥 먹는데 얘는 왜 밥을 안 먹나. 그래서 그 항해가 끝나갈 때쯤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예, 오늘은 나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 어떻겠니? 너 맨날 혼자 갑판에 가서 밥을 먹더라. 너 편식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왜? 고맙잖아요. 밥을 같이 먹게 해준다니까. 사실 저는 이 3등칸에 타고 있는 아이인데 돈이 없어서 할머니에게 일주일 동안 먹을 빵을 싸달라고 했는데 이 빵이 이제 다 먹고 떨어져서 이제 빵 곰팡이도 쓸고 못 먹게 되었는데 마침 선장님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선장이 뜻밖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 들어올 때 표 끊지 않았냐? 그 표값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밥값이 들어가 있다. 반전이에요. 인생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정말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갑자기 확하니 해결돼 버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꿔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뭘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기약대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과 사이에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다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세상에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쉬운 게 아닌데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은 우리가 죄인일 때입니까? 의인일 때입니까? 죄인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시점이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가성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 똑바로 안 살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해성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겠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은 조건 없는 죽음이에요. 절대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 앞에 놓여주셨어요. 죽음의 실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셨어요.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먼저 죽으셔서 우리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놓아주셨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은 우리를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버려가지고 율법으로 착 족쇄를 채가지고 사람의 숨통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요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요만큼만 드려야지 라고 계산하면서 사는 것은 진정 십자가의 신앙을 깨닫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 계산의 죽음입니다. 계산이 멈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죽음이에요. 내 고집의 죽음이고 내 혈기의 죽음이고 내 아집과 나의 계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를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복음 안에서 연약함 또 죄인됨 이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지 의인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연결되고 주님께 속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죠.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주님께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지어 나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에 강조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내가 무엇임을 깨닫는 겁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만을 묵상해도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십자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연약함, 원치 않는 억울함, 원치 않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연약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마음속에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자기의 실존을 알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마틴 루터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봐라, 너는 죄인 아니니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죄를 깨닫는 우리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종종 원치 않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하게도 하고 비겁하게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사막에서 홀로 밤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왜 홀로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야망이 있어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뭐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제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놈을 내가 아우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탁 생각해낸 게, 이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는 배가 고프니까 그 시간쯤에서 팥죽을 쫙 끓이는데, 여러분 팥죽 좋아하는 분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짓날 팥죽을 쫙 써가지고서는 구수한 냄새가 모락모락 나게 하는데, 이게 에서가 이 팥죽을 탁 보는 순간에 눈이 그냥 빙그르르 돌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그냥 팥죽만 보이는 거예요. 팥죽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팥죽을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독에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식혀서 그냥 퍼먹어요. 예, 그렇게 퍼먹는데 며느라이가 팥죽을 쫙 흠뜩 써가지고서는, 그래서 식구들이 다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그냥 기침을 내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헛간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래 가서 시아버지가 팥죽을 한 거 퍼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다가가서, 그래서 퍼먹으려고 고르는데 문이 열리려고 며느라이가 밖에 서서, 왜 문이 열렸어? 그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팥죽은 들고 있지. 며느라이는 들어오지. 그래 어떻게 해요? 홀라당 머리에다가 뒤집어 썼어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머리에다가 탁 뒤집어 쓰니까 머리에다 탁 맞추면, 옛날 어른들은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요, 탁 맞추면은 팥죽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팥죽이 질질 흘려나오고, 며느라이가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팥죽이 하도 먹고 싶어서 냄새라도 맡으려고 왔다. 근데 그 머리에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팥죽이 하도 먹고 싶으니까 팥죽 땀이 흐르는구나. 그래. 안 웃기세요?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옛날 얘기예요. 팥죽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팥죽 좀 하나 한 그릇 줘봐라. 형, 내가 이거 형한테 이거 주면 오늘부터 누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그러니까 내 에서가 뭐라, 그래 알았어 네가 형이야. 빨리 줘봐. 그리고 팥죽을 한 그릇 잘 얻어 먹었어요. 가끔 야곱이 그러는 거야. 내가 형이야? 왜 임마? 그럼 그때 팥죽 한 그릇 내가 줬잖아. 에서는 사람이 좋아요. 배포가 커요. 배짱도 있고 스케일이 달라요. 야곱은 집에서 설거지하는 스케일이고, 에서는 숲속에 들어가서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는 스케일이에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조금 나이 드시니까 노망이 났는지 뭘 드시군 싶은데 노인네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암만 해도 죽을 것 같다. 형 에서를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냐, 너 사냥 잘하는데 그거 맛있게 사슴 한 마리 한번 잡아와 봐라. 그 왜요? 내가 널 위해서 장자가 받는 축복의 기도를 좀 해주마.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다는데 사슴 한 마리 잡으려고 팍 나갔는데, 요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딱 들었어요. 야, 여자들 문제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심해야지 되는데. 이게 말이죠, 남편의 뜻을 받드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이삭에게 충성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받아. 왜? 야곱이 설거지를 잘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이 실용적이에요. 뭐 밖에 나가서 지 아무리 무슨 뭐 사업을 큰다고 해도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은 등 긁어주는 사람이고 옆에서 설거지해주는 사람, 야곱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치기 했어요. 야곱아, 일로 와봐라. 너 내가 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받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엄마 미쳤어요. 어떻게 내가 형이 돼? 아이고 방법이 있다. 아니 엄마, 형은 털북숭이. 털? 양털 잘라와. 이거 털을 붙였네. 형 옷을 입었네. 여러분, 쌍둥이라도 오래 살다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음성을 알잖아요. 아버지 앞에 섰는데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형이라고 그러는지 들어와 봐라. 그래서 그를 붙들고 만져주니까 역시 털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야, 이거 털이 북실북실한 거 보니까 누가 맞아요? 에서가 맞구나. 엄마가 이삭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착 해가지고서 갖다가 불고기 주물럭 백반을 착 해가지고서는 착 참기름을 쳐가지고서 갖다 주니까 그냥 냄새가 고소해서 이삭이 누군지를 구별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그냥 얼른 기도를 해줬어요. 야곱에게 딱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형 에서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 이놈이 엄마랑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자기 인체 해가지고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에서가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못하고 저놈의 새끼를 저 언제 죽여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알고, 그리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게 귀양 아닌 귀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알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위로해 주셔야 되겠어요? 에서를 위로해 줘야지 돼요. 누구를 만나줘야 되겠어요? 에서를 만나주셔야지 돼요. 누구에게 새 소망을 주셔야 됩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에게 새 소망을 주셔야지 돼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는 집에 있고 야곱은 지금 야반도주를 해서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홀로 누워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에서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이 비겁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길을 바꾸는 반전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비겁한 야곱, 야바이꾼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정정당당하고 호탕하고 배포가 좋고 사람 좋고 호인인 에서는 물리치고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자를 물리치고 찾아가 장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움을 받는 이방인들은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일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모든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속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편에 들어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돈을 막 부으면서 들어가가지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성가대 가운과 같은 걸 쫙 입는데 그냥 이게 손이 추렁추렁하고 길고 하얀 순백색의 옷을 쫙 입고 성전 안에 쫙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두 팔을 쫙 들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날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누가 들어왔냐면 세리가 들어왔어요. 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에 대답이 없어요. 오늘 밖에 비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훨씬 의인이에요. 세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못 들어요. 저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 사람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죄를 짓는 사람, 죄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죄인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나를 따라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상관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시지만, 또한 연약하고 죄인된 자를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외롭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연약해 있는 순간. 홍해를 언제 갈라주셨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가슴에 털이 그냥 득실득실하고, 사람이 키가 크고, 하는 일이 손마디가 굵고, 그냥 남자스럽고 남성적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서려고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야곱과 같은 인생.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어제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영락교회 담임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20대에 미국의 프린스톤에 지금부터
한 80년 전이에요. 1920년대에 프린스턴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셨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자꾸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같이 간 목사님 몇 사람이 있어, 두세 사람이 우리 운동을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조깅을 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깅을 할 때 보니까 앞에 목사님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너무 잘 뛰어요. 자기는 너무 못 뛰어. 숨이 가빠서 못 뛰겠어요. 내가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숨이 가쁠까? 너무 공부를 해서 그런가? 혹시 몰라서 병원에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결핵이 왔는데 폐가 한쪽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폐를 한쪽을 잘라내버렸어요. 지금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거 80년 전의 폐결핵은 암보다 더 무서운 불치병,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 상태로 미국 남부에 있는 콜로라도 요양소라고 하는 그 요양소에다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거기서 6개월을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간증을 하실 때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무슨 제목이냐면 한 가지 딱, 내가 이제 빨리 병이 나아서 고국에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공부한 걸 가지고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가서 일을 하려면 좀 건강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게 사람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죽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7년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도 말고 7년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원이 없습니다. 7년만 살고는 죽겠습니다. 가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로 7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를 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7년이라는데 하나님은 70년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 4년 동안 배웠던 수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콜로라도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배운 게 3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는 건강할 때 배웠어요. 콜로라도에서는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배웠어요. 은혜가 언제 온다고요? 연약할 때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에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연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겁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